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모론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새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올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당신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백분들 가진 인사들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 해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네, 이 말씀의 주제이고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사진이 하나 있죠. 예,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볼 때마다 그 테스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좀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시험을 당하겠으나 그러나 늘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말씀은요,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시험을 받아라고 할 때 여기에서 시험이 있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 때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고난은요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2장 9절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죽음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든 것 이야기할 수 있죠. 견디기 어려운 것들, 물질이 없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난이다. 또 되어야 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을 고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고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일까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의 고난은 아니죠. 그냥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 아니면 죽음에 대한 것은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될 테인데 그것을 고난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일들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도 있고 그 죽음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의 고난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특히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죽음 이후에도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죽음 이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살아가요. 이러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 내가 죽어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죽음을 맛보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내가 그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거야.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죽음의 고난들을 당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당하기에 우리들 가운데 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 이겁니다. 이 시험은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의 사람의 형상에 입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돼야 하는데 또 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들을 다 시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그 순간들을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순간들을 가리켜서 다 시험받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받으셨습니까? 모든 일이 시험의 기간이었나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매 순간이 시험이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일주일마다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을 매기고 그리고 그 성적들을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줘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매번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살아갈 때 매 순간 나는 시험을 받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받았더라고요. 매 순간 시험을 받았더라고요. 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매 순간 우리가 받았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여기서 보시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일평생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일평생에 이것이 순종이냐 아니냐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매 순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종하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받으시면서 그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 고난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테스트의 목적이 순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 있게 알 수 있는데 우리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중심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힐 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지.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떻게 시험 중에 예수님이 계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평생 어떻게 시험 중에 계신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일평생에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들도 함께 나와 있었어 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들도 함께 있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늘상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당한 예수님,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매 순간순간마다 다니신 예수님. 근데 이 시험은 여기서 보는 이 시험은요.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험하셨던 그 광야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한 사람, 두 사람 모으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했을 때 다 모인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이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에서 그렇게 공생애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매 순간이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상 막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간과 그러한 조항과 모든 환경들과 이런 것들을 조성하셔야 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방해를 했죠.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공생애 동안을 통해서 더 큰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의 고백처럼 늘상 말씀을 이루는 삶, 늘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삶, 그 삶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통해서 더 그렇게 되느냐면 늘상 그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말씀을 응하려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갈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늘상 이루기 위해서 늘상 힘들고 지치고 고난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힘들고 지친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힘든 그 순간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종함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상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상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지요. 왜? 늘상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데 말씀을 알아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대적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늘상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늘 말씀하시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시험을 받게 될 텐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인 거죠. 시험을 받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이기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꼭 붙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서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도우시는 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늘상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바라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시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질이 없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내야 되는데. 우리 월세도 내야 돼. 또 뭐 또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굉장히 우리는 고난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들을 받잖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기치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한편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의 일부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시험들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돈이 없는데 교회 가야 돼?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들이니까. 내가 아픈데 오늘 내가 교회에 가야 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내가 가야 돼? 라고 할 때 이것을 내가 무거운 마음이고 육신의 질병이고 그렇지만 내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또 이것을 치유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가 계속해서 생기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하죠. 요번 주에 나오세요.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그분은 네, 요번 주에 제가 갈게요 라고 대답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왜 그러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결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 그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이 여러분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들이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삶 안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더니 결국에는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라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또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애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지 시험을 그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시험 감독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과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좀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이 뭐라고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9장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순종하도록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습.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은혜이죠. 너무나 은혜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찬석아, 지금 찬석이가 지나가는 시험과 고난의 시간은 찬석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세우는 과정이란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찬석이가 겪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순종을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신단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찬석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단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찬석이의 삶을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음성을 함께 우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석아, 지금 찬석이가 지나가는 시험과 고난의 시간은 찬석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는 삶으로 세우는 과정이란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찬석이가 겪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순종을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신단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찬석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나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전세기의 삶을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제 삶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은 정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또한 어떻게 바라보면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또 이루어야 되는 그 몫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확확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가시는 것이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세워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지금 내가 너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지금 삼고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잘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뭘까요?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에게 주신 시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바라보고 이것을 내가 가르쳐 줄 때 해라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또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자꾸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근데 어떤 순간들 속에서는 내 마음이 계속 무너져 내리죠.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해? 그런 마음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 계속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세요. 지극히 작아서 안 될 거야.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는 그 마음속에 너는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들을 계속해서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그 순간순간들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잖아요. 이 목회라고 하는 그 순간들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내가 도와주는 거 너 느낄 수 있니? 하고 바라보니까 도와주시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내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나아가시더라고요. 그 꿈들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들을 붙잡고 내가 현실은 쉽지 않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꿈을 붙잡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소망이 생겨서 내가 그곳을 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나갑시다.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너 작아서 안 돼. 너 없어서 안 돼. 너 이렇게 세상의 환경이 변해서 안 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자포자기하도록 시험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그 일에 내가 너를 쓰임받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갔던 것처럼 너도 나아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 계속해서 묵상을 해주시고요. 아침 포커스의 묵상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의 미션으로서는 흔들릴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한 번씩 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붙잡아 주셨던 말씀과 또한 그 은혜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이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